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692쪽 역대하 2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캬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 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던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하스의 생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이 경건하고 좋아도 자식에게까지 그 신앙이 참 잘 전수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안타깝습니다. 요람도 왕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 왜 바라지 않았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마음대로 안 돼. 그 뜻대로 안 돼.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우상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긴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왕, 정말 믿음의 거장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늘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1절에 보면 아하스의 생애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았던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말해요. 다윗도 허물이 있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서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영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을 말할 때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다. 또 그 반대는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에 가장 열심히 했던 그런 대명사 같은 인물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악한 길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버금가는 왕 중에 하나가 또한 아합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여로보암과 아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참 불행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록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아무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우리 수많은 인생의 내력들 있잖아요. 이력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보면 그 이력이 참 화려해 대단해. 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그는 악한 길로 행하였다. 그러면 그 화려한 이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업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두려운 마음, 때로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하스가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우상을 곳곳에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일에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어요. 자, 본문 2절 3절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2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라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어느 누구도 그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길로 우상의 길로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 심지어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 가운데 복 받겠다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는 그러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베가라고 하는 왕이 군사를 보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어쩌다 남유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인데 그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20만 명의 포로들, 자기 사실 동족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의 포로들 20만, 자기 동족이잖아요. 동족을 끌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때에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자기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동족을 노예 삼고자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허물이 없느냐? 그 내용이 10절에 있어요.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때 그 가운데에 뭐 대부분 사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매국노라고 그렇게 오뎃을 욕하고 또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은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사랴 그리고 베레랴 그리고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뎃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포로들 20만 명 엄청난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이들을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려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15절에 보면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혀줘서 수치를 가려주고 신발이 없는 자에게 신을 신겨주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너무너무 힘들고 부상당하고 병든 자들은 나귀를 태워가지고 이제 여리고까지 가서 그들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훨씬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보고 불리하고 또 자기 동족들에게 욕먹을 수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뭐 이름도 기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아수르가 도와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오히려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 남유다에 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도움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이 결론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재물은 재물대로 뺏기고 그들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뒤통수를 맞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아하스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심란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아하스가 곤고할 때, 힘들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더욱 범죄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방신들을 갖다가 곳곳에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부수고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졌는데 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돌아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워, 이게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죠.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돌아와야 되는데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벼랑 끝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노릇 하면 뭐합니까? 그 부귀 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저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또 세상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귀하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중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며 또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에 늘 비추어 보면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